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왕은 이 9가지의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모세는 심히 노해서 10번째 재앙을 견고한 후에 바로를 대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바로 앞에서 이 모세가 이 말 한 번 제대로 못하더니 성질 한 번 제대로 못했던 이 모세가 10번째 재앙쯤 되니까 감히 바로를 대적할 정도로 그 앞에서 심히 노할 정도로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밤중에 오늘 이 애굽 땅에 들어오셔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종의 장자뿐 아니라 심지어 가축의 모든 체험난 것을 다 죽이게 될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보좌에 앉아있든지 맷돌 이 뒤에서 이 곡식을 가는 여종이든지 신분의 고와 그리고 성별의 차이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첫 태생을 죽이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전역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엄청난 곡성들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모세율법이 모세의 아주 탁월한 수사학적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하겠죠. 그러나 개가 혀를 움직이는 순간에는 개 짖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보게 되면 이 애굽 땅에서는 사람의 모든 첫 번째 장자를 비롯해서 이 애굽에 있는 가축의 모든 생축들의 모든 첫 소생은 전부 다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의 곡소리와 함께 비명소리와 함께 짐승들의 컹컹거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시끄러운 소리로 이렇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서는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낮잠이나 자면서 편하게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고센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짐승들까지 가축까지도 고요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애굽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하게 구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 간의 그 차원에 구별하시는 것을 너희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택정과 유기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차원에서 level of sovereign of God, 하나님의 주권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유기할 백성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인들이 택한 백성에 비해서 압도할 정도로 굉장히 힘과 권력이 강했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채찍이 주어졌었고 막강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시키면서 등에 채찍질을 하면서 강압하면서 그 배후 세력에는 이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누욕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강압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애굽인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힘없이 살았습니다. 강악하면 일해야 되고 등에 채찍을 맞으면서도 아무런 한거도 하지 못한 채 집도 주어지지 않은 채 벽돌을 굽고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약하디 약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삶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에 개입하셨고 간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는 것을 인터빈하는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삶에 간섭을 하시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완전히 전화위복 뒤바뀌게 됩니다. 이제 세상의 이 애굽인들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구촌에는요 많은 다양한 인종들과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보니까 슬라브족이 얼마나 이 날씬하고 남자고 여자고 그렇게 멋진 그런 인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서구에 가면 또 앵글로색슨족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유럽 쪽에 되면 많은 그런 훌륭한 그런 족속들이 있죠. 반면에 우리가 중동아시아에 가보게 되면 이 아리아족들의 계열이 있고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처럼 이 몽골족으로 이 황인종과 같은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성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에스닉스, 이 인종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과 유기된 백성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유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그런 여러 예들이 있습니다. 이 애굽 백성은 염소고 나쁜 나무고 가라지라면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택한 백성이요 양이요 좋은 나무요 알곡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나는 택한 사람이 맞는가?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세상을 더 좋아해서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정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여 기쁨이 넘쳐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정한 백성과 유기된 사람들에 대해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택정과 유기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왜 새겨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택정과 유기의 차이입니다. 누가복음서 16장을 보게 되면 부자의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이 땅에 살 때 잔치하며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는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나 주워 먹는 그러한 신분이었지만 다행히도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둘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이제 둘이 죽게 됩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에 들어가게 한 반면에 이 부자는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의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뜨겁고 그 삶이 고통스러웠던지 이 아브라함에게 제발 이 물에 이 손을 좀 물을 묻혀가지고 자신의 목마른 혀에다가 물방울 몇 방울이라도 좋으니까 좀 떨어뜨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누가복음서 16장 26절 말씀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큰 구렁텅이를 이 천국과 지옥 가운데 음부 가운데 구렁텅이를 넣어주셨는데 서로 왕래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의 이 간격입니다.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이 땅에서부터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냐?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천국 백성과 이 지옥 백성의 차이는 영원 전부터 이미 발생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한 백성을 이미 사랑하시고 미리 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택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뱀의 후손이고 가라지오 염소로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대상, 즉 유기된 대상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프로토가스펠, 이 하나님의 원시 복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째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정확하게 아벨 하나님의 이 여자의 후손이 나왔고 카인과 같은 뱀의 후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뱀의 후손이 더 강력한 리더십과 힘을 가지고 이 땅에 번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5장에서는 톨레도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저 마귀의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 번졌는데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이 마귀의 이 가인의 후손들이 번져버리게 되었습니다. 6장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창세기 6장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도 가인의 이 후손들, 뱀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에 이 마음을 뺏겨가지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다 섞여 살게 되면서 모두가 한결같이 다 죄악으로 범람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로서 싹세계를 한번 심판하셔서 다시 한번 출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 택정한 백성과 여러분 유기된 백성은 처음부터 어머니 백성에서 나와가지고 출발점이 똑같았다가 서서히 악을 행하면서 농도가 짙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하고 기적을 보고 표적을 봐도 눈물 콧물 쏟아도 끝까지 변화가 되지 않고 믿지 않는 백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런 성령의 감동과 마가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택정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가시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택정교리를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택정교리를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도 창세전의 일, 영원전의 일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택정과 유기는 분명히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택정 백성과 이 유기된 백성 간에는 은혜, 카리스라는 은혜에도 차이가, 커다란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택자이든 불택자이든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common grace, 일반 은총이다, 일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악한 사람이든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동일하게 다 제공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궁일하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에게는 이 일반 이 유기된 백성, 세상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신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스페셜 그레이스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애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자를 찾게 만드시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비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택한 백성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한 은총이고 그리고 다른 말로 saving grace,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택자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본질적인 변화를 겪게 하시는데 거듭남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심을 믿게 하셔서 거서히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점점 거룩해져가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게 되고 마귀의 자식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난 영혼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리고 부패한 마음으로 죄를 좋아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는 반대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마음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은혜의 차이로 인하여서 인간의 존재됨과 삶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백성 간의 이 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도 심판의 때에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칼빈이 judicial judgment라는 말을 했어요. 법정적 심판이라는 말을 종교개혁자들이 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뭐 봐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법정적으로 이 심판을 하신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란 죄를 반드시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조그마한 죄라도 반드시 벌을 하십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죄가 존재합니까? 그 죄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벌을 받게 되고 혹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죄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떨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호리 같은 죄만 있어도 우리는 지옥문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인간은 없다는 데 진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도의 원리로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깨닫고 고진멸도 이 팔정도에 의한 정도를 수행한다 할지라도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죄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사죄함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앞에 엎드리는 순간 마지막 심판 때 이 주디컬 이 저지먼트 법정적 심판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의 심판대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너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자신이 righteous, 의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the saved sinner,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예수님의 은총이 없으면 그 주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과 심판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는 속죄함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아멘. 사나 죽으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간에는 선지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국에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이 있는가 반면에 끝까지 세상 가운데 묻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 사람들 간의 가치관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물줄기에 빠져있는 이 지옥의 이런 그런 늪에 빠져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해내시느냐.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빼내 오십니다. 아멘. 창세기 3장 저 히라 사람 세상 가운데 함께 놀던 그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변할 방법이 없어요. 변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들통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어쩔 때는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붙잡아가지고 내 죽여야 되겠다 이러한 살인적인 동기를 가지고 자기의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당원같이 이렇게 유대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도 사울을 주님께서는 이 다메섹도 상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에게 한번 나타내 주심으로 완전히 이 다메섹도 상에서 거꾸로 뒤이시고 그를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 불가한 역할, 이 레이스 오브 그레이스, 불가한 역사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택한 백성은요 기적을 통해서라도 불러내십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여러 전도사님들하고 함께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금요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7, 8살 때부터 떵떵거리며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면서 그렇게 돈을 잘 벌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중요한 그 한 해에 엘니뇨 현상으로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아예 꽃게를. 그리고 도미노처럼 부들을 내셔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만나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주의 종으로 뽑아내시는 거죠.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택정한 백성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한 명도 하나님의 백성은 뺏기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슬픈 일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합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축복만 있고 형통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도 슬플 때도 있고 소리치며 환호하며 좋을 때가 승리할 때가 있으면 패배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다 같다는 게 인생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희노애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지어 실패와 번민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억울하게 이 광야에 쫓겨난 다윗의 소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누명을 써서 사자굴에 빠진 그러한 다니엘을 보시고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간 그러한 친구들을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노고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슬플 때나 안 좋을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어떠한 삶을 당하든지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결국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저에게 고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감옥에 빠졌고요 제가 노예로 팔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인어른 사울왕의 군대에 쫓겨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자굴에 빠지게 됐고요 모함을 당해서 이 풀무불에 제가 빠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쭉 붙들게 되는 이 믿음이 아멘. 택한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이 땅에 유기된 백성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기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복을 받았어요.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돈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영혼이 타락하게 되고 부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악인으로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출세 좀 했다고 하면 인간이 교만해지고 거들먹거리다가 결국에는 패망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취급도 못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좀 잘 풀린다 싶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독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질병을 얻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슬픈 일이 생기면 또 어떻습니까? 유기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까 점점 슬픔과 낭망이 짙어져서 그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스스로 사울왕처럼 무당을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택자들의, 유기된 백성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 좀 당하십니까? 고통 좀 당하십니까?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가 되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변화가 되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싶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주권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믿으셔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고 기쁨 가운데 찬송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택자와 이 유기된 자의, 불택자의 신앙적 차이가 그래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이 육신을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불택자들은 바로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유대인들처럼 유기된 자들은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고 가볍게 우습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모두 다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에 들려져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말씀에 인하여 큰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 하늘 주시는 소망으로 이 땅을 이겨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었을 때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반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택자들은 죄를 지으면 슬퍼하게 됩니다. 주님, 어째서 저는 이 모양입니까? 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또 반복되어서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의 죄 짓는 자에 대해서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죄를 아파할 때 회개의 영이 성령께서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기된 자들은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재미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이 세상에서 채우며 살아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더욱 죄를 짓는 기회로 만들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유기된 자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된 백성들은 절대로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대상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회개할 필요조차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악으로 치닫게 되는 그러한 죄의 농도가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강한 죄의 유혹이 밀려왔을 때 이 반응하는 신앙적 자세도 다릅니다. 가령 승진 시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은 어떻게든 승진을 하고 싶으니까 상사한테 뇌물 좀 바쳐서라도 승진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모함하기도 하고 악을 행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쟁취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악인은 악을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택자들은 죄의 유혹에 밀려올 때에 다른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될 걸로 알지만 신앙적 양심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출세하느니 그냥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부정직하게 부자가 되느니 차라리 의로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내세의 멸망을 당하느니 조금 가난하게 살지라도 반드시 제가 양심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떡떡거리며 좀 살겠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의로운 자들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지만 유기된 자는 의보다도 이익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눈앞의 성공과 재물을 위해서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신을 저버리고 정직함을 버리고 욕망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패한 마음 때문에 이 땅에는 사기꾼과 도적들,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악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이 실패했을 때의 신앙적인 결단도 다릅니다. 사람은 항상 일병가도로 성공만 일궈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진시황도 그랬고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그리고 나폴레옹과 같은 리더들도 아무리 리더십이 지도력이 탁월해도 결정적인 실수나 단 한 번의 실패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리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사람이기에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자식 10명이 죽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몸도 병들어서 기와장으로 팍팍 자기 몸을 피가 때까지 긁는 그런 비참한 실패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욥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어떻게 신앙적 결단을 내리는고 하니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는 입술로 죄를 범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에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믿음을 지킨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내려올 때도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하나님께 빈손을 갈 인생에 불과한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인생은 실패했지만 하나님, 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에게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재산과 갑절의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기된 자들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이없게도 자신이 믿지도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하나님부터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대체? 심지어 불택자들은, 유기된 자들은 모든 사람들까지 다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인 아내도 원망하고 남편도 원망하고 자식들도 원망하고 심지어 사회 이웃들도 원망하고 국가에 원망하고 대통령까지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없는 죽은 조상들까지 이런 문운하면서 조상까지 탓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잠언서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이처럼 택자와 유기된 자 백성 사이에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와 같은 간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자의 삶의 양식으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택정과 유기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별하신 바로 거룩함의 존재입니다. 거룩함의 존재 유형입니다. 엄연히 교회와 세상은 여러분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비해 달라도 많이 달라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거룩성,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해져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 그 자체일 것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언제 부흥했는가? 바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consecrate되어서 이 거룩함으로 충만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 교회는 그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된 역할을 했고 속 없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됐던 이 강력히 복음을 증거했던 때가 1세기부터 바로 이 AD 313년까지 그때인데, 그때 교회는 엄청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게 되죠. AD 313년은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밀라노 침령을 위해서 이 자유를 공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서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신기한 것은 복음이 더 전파가 강력하게 된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는요, 고난을 받으면 복음이 더 강력해져요. 핍박을 받으면 예수의 사랑이 더 드러나게 돼요. 찌르면 찌를수록 주님 믿는 신앙이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에게 불렸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레나 광장에서 붙들려가지고 짐승의 이 굶주린 사자떼한테 뜯어먹히고 이 역청을 받아가지고 밤에 이 불 붙여가지고 장작 대신에 이렇게 때우게 되고, 그리고 모든 시민권과 재산을 다 빼앗고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381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로마를 다 정복시켜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박해 가운데서도 의로움을 드러냈던, 예수님을 드러냈던 바로 그 믿음 좋은 교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볼 것은 AD 313년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에 대한 그런 학계의 의견이 좀 있어요. 어떤 의견이 있냐면, 한편에서는 콘스탄틴 황제께서 위대한 기독교를 인정한 그런 황제라, 위대한 황제라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니, 그가 막시우스하고 전쟁을 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를 그래서 로우라고 하는 그 표시를 십자가에 이제 넣게 되는데, 그리스도에는 크시가 이렇게 크시와 로우를 함께 이제 칼과 방패에 새겨넣게 되는데, 그걸 믿고 실제로 이 전사가 상당히 불리했었거든요. 막시우스가 굉장한 그런 군대가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을 반드시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전쟁에서 싸우게 돼요. 근데 제가 그 역사서를 제가 읽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하냐면, 이 막시우스가요, 이 굉장히 지략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황제를 다 이 강물 가운데 도살을 시키려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놔요. 그래놓고 싸우는 척하다가 얼른 도망가면 쫓아올 거 아니에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그러면 그때 놓았던 불지를 다 붕괴를 하려고 이렇게 작전을 짜고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싸우던 도중에 갑자기 막시우스가 도망가는 거예요, 군대가. 예상대로. 근데 이제 콘스탄티노 황제의 군대가 막 쫓아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리가요, 콘스탄티노플 황제 군대가 왔을 때 다리가 무너져야 되는데 이 막시우스 군대가 오는 도중에 막시우스 자체가 중간에 다리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막시우스 황제가 그 당시에 거기서 빠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서 하나님께서 콘스탄틴을 황제로 세우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리고 314년 밀라노 칙령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이 의인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허버트 케인이라는 그런 학자는 콘스탄틴 황제가 아마도 이 진정한 신앙인지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한다. 스피셔스한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집권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모든 로마에 있는 이방 신자들에서 재물을 다 뺏어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좀 세우긴 세워요. 근데 그 모든 재산을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기 우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자기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좀 대드는 자가 보이거나 의심스러운 자가 있으면 자기 아내도 죽이고 조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행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과연 그렇게까지 행할 수 있었겠느냐 이러면서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의 진정성과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정하신 이 사실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의를 행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기 위해서 좀 발버둥쳐야 되고 그리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진리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서 16장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 믿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써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택정한 자와 유기된 백성 간에는 네 가지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영원 전부터 차이가 나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가 나고, 셋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차이가 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칼빈은 이를 가리켜서 이 grace of grace, 불강력적인 그런 구원의 은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택함 받은 이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택자와 불택자의 신앙적 차이에도 네 가지가 존재했는데, 첫째는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마음가짐과, 둘째는 죄를 지은 후에 그러한 태도, 그리고 셋째는 죄의 강력한 유혹이 밀려왔을 때의 상반된 반응, 마지막으로 고난이 오거나 인생을 실패했을 때 결정적으로 신앙에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셔서 택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기쁨으로 섬기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창세전부터 택정하셨다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요셉 청년의 특성과